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8년 새해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심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 측면에 살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세례받을 때 나를 택하셨고 네가 교회에 출석할 때 순전한 교회에 등록할 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시고 창세전에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계속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이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성도님들 택하셨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죽어봐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좀 무섭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대요. 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요엘서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지요. 말세에 성령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그 확신한 표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소유야, 나의 친백성이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라는 표로 확인을 해주신 게 뭐라고요? 확증해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그 성경 번역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내리시는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이게 구약에 말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언약에 밖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쭉 읽어보면 더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다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성령을 받는 것으로 확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의 구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를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구원받은 백성이심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사단 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송사해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증거를 첫 번째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열매란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정했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열매, 드러나는 열매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그 열매란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러므로 그들의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리라라고 바꿔도 되고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삶인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데요. 사람의 어떤 행동이 결코 우리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된 삶, 그의 변화된 행동 양식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님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을 통해서 보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삶에 나타나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란 단어가 얼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단어인지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소망이라는 말, 이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단어예요. 절대적인 단어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의 특징은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현존치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미래적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은 지금 현재는 실제하지 않지만 장래에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사실은 믿음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지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이 역경,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세상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소망의 한계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물,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의 한계가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고 이 세상의 때에 정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영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 이 세상 소망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 또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영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갖게 되는 소망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유한한 것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죠? 잠시 누리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 마음을 다 주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의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제 말이 말처럼 여겨주시면 반응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소망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 소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이란 소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될 것이란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몰라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된 소망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 소망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의 약속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의 가장 핵심인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영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이 소문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에 보면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14절입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개역 한글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이미 이방 신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구원이다로 얘기하니까 많은 이방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때예요. 조금 지나고 나서 네로의 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주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늘 이 시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이 타락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요 타락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세를 경고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는데 이게 너무도 급속하게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나가지고 참 큰 위기다라고들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말과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급속하게 일어날까요? 왜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세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손해가 되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유익과 관계돼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세속화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회개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명,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영혼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그분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와 함께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 거릇과 침을 쫓고 사람에게 미혹되게 될 것이다.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속적 경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세속적 경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의 마음들이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쫓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고 소망,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거짓 것을 말해줘도 거기에 마음의 사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여러분, 환난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환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환난이에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환난이 시작된 때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 누가 인내할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앞에 설 거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없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이거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한국의 그 트렌드 넘버 원이 뭐였냐면 YOLO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YOLO라는 단어. 이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뜻으로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대요.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할 때 YOLO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YOLO족들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의 질, 지금 당장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라. 미래 자식을 위해 준비하고 노후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인생을 인조이하는 것. 이게 멋지게 사는 거다. 이게 지금 한국 트렌드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의 대부분이 이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짧고 굵게 살아. 뭐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지금 당장 인조이해. 그래서 없으면서도 차도 좋은 걸 타야 되고 뭐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지금 나의 행복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에만 어텐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야, 인생은 이렇게 인조이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트렌드 넘버 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찌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의 유혹까지도 이기고 세상 영광의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 삶에 있는 것들로 이웃과 함께 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삶에 승리하기 위하여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